물질의 손실에만 예민한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재앙까지 이르렀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벌써 5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선입견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 애굽이 지옥으로, 그 다음에 악의 구렁텅이로 상징이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이 마치 지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서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도식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도식대로 하다 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식으로 보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고, 또 하나 이런 도식 속에도 보면 바로는 사탄의 화신, 악의 화신이다 보니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사탄에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라면 받고, 또 내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고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훨씬 더 많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은 이 가축대에 심한 전염병이 드는 것이죠. 9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5번째 재앙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소유에는 해가 갔고 하나님의 소유에는 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축에게 이 심한 돌림병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축이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미크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뜻을 좀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축 미크네의 뜻은 뭐냐면 물질, 재산,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당신의 재산, 당신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크게 2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죠. 또 하나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에요. 얼마나 많은 집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재산의 지표인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고 이런 부동산 문화가 발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사람들에게 당신의 재산은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오르냐면 가축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떼, 소떼, 낙타, 나귀, 이 가축대가 그들에게는요 재산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가축대에게 심한 돌림병을, 이 전염병을 보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재산에, 내 물질에, 내 소유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셨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의 가축대들은요 농경 문화 속에서 이 내 생업을, 이 농사를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축대는 전쟁할 때 그 전차를 만들잖아요. 그 이동할 수 있는 국방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가축은 무조건 재산이었고 이 재산 목록의 1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앞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요, 나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 이 물이 못 먹게 된 거, 뭐 파리떼가 날라온 거, 뭐 이떼가 날라온 거, 이건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든 거지 내 소유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 소유에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재앙들은 잠시 불편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심한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 내 재산에, 내 물질에, 내 소유에 이 생명까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모습으로 재앙이 하나하나씩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 한번 6절 봅시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는 재앙이 내게 불편했어요. 그냥 그 불편함이 또 걷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이 재앙이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한 손실, 생명의 손실까지 다 앗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바로입니다. 바로의 반응인데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확인하라고 시키느냐? 내 재산에 얼마만큼 손실이 생겼느냐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전에 앞에 재앙들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재앙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나도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비로소 바로가 관심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인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가장 아끼는 재산에 하나님이 손을 댔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물질, 재산, 소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소유, 재산을 쳤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다가 자신의 물질, 재산, 소유가 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물질, 소유,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거 막아내려고 그래요. 내 물질, 소유, 재산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그거 메꾸려고요. 아등바등하면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듣는 신용도 안 하다가 내 물질, 재산, 소유에 손실이 생기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서 봤더니 물질에 손실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회개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손실이 생겼는데 이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벌면 되지. 우리 보통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가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하면서 우리 다시 벌자. 다시 벌면 되지. 물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행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봅시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거는 다 생략해버리고 우리 힘들고 무너진 사람들이 가서 다시 벌자. 다시 또 마음 모아서 일으키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에요.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6.25 남침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장교든 그 병사든 다 외박 보내고 휴가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날 새벽에 6월 25일 날, 전날 6월 24일 날 북한의 움직임이 그날만 있었을까요? 실제로 전쟁차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움직임들은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북한군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움직이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움직이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또 움직이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계속 그거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이 어떤 오판을 했느냐? 6월 24일 날, 23일 날 또 움직여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또 움직이다가 다시 들어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휴가 보내고 외박 보내고 외출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다가 다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고 남한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느냐? 사람은 어떤 재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도 소유 나름이에요. 어떤 것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의 그림자였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바로가 가장 아끼는, 가장 애지중지하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쳐서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 소유는 다시 벌 수 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다시 만들 수 있는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줬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러다 나중에 더 큰 소유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가 가장 관심 갖는 게 무엇이냐? 바로 물질이에요. 바로가 가장 예민한 게 뭐냐? 바로 이 물질의 손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축대들을 집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재산에 혹시나 손실이 생길지 몰라서 그 두려움 때문에요,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놓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민한 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물질이요 재산의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손실 앞에서는 예민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예배에 손실이 있습니까? 그 예배의 손실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손실을 보면서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솔직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과 이 말씀의 손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것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질, 재산, 소유, 이거 바라보고 여기에 손실이 생기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고 움직이지 않다가도 다시 움직이면서 우리는요, 거기에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인간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재산이다, 소유다라고 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치실까? 가져가시려고요?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쳐서 가져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치셔요. 왜 치시느냐? 인간이 웬만한 말씀, 은혜를 베풀어도요,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거든요. 관심도 안 가지거든요. 오히려 내 삶에 좋은 일이 발생하고 행운이 발생하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지,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생각하고요, 관심 갖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모아놓은 거, 손실 생기잖아요. 극도로 예민해지고 신경 쇠약해지고 관심 가져요. 제가 대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한번 폭삭 망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 망한 집을 살려보고자 주식에 손을 댔어요. 그러다가 돈 다 날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96년, 7년도에 거의 한 2억을 날리셨으니까 주식으로요. 어마어마한 돈 날리셨죠.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가슴에 칼을 가지고 사는 걸 아셨어요. 아버지, 이 칼은 뭡니까? 그 주식을 권한 사람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야겠다라는 거예요. 밤잠을 못 주무세요. 그 돈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인간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에 손실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하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 때마다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더해진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 네 백성이 아니니까 내 보내라. 네 소유가 아니니까 내 보내라. 10번을 거쳐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에 손실이 생긴 거죠. 거기에 마음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5번째 재앙에 하나님의 가축에 손을 대니까 그때부터는 잠도 못 자는 거죠. 확인하고 오라고. 관심 갖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물질, 재산, 소유, 거기에 손실에 예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민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 은혜, 이 부분에 손실이 생긴 이 부분 놓고 하나님은 예민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손실이 있어서 내가 밤낮을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네가 말씀의 손실 때문에, 예배의 손실 때문에, 은혜의 손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예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5번째 재앙을 통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도 아니고 두 번째 재앙도 아니고 5번째까지 왔어요. 이제 산 중턱까지, 정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순종할 법도 한데 도무지 이 바로가 순종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 더 강팍해졌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적인 눈이 이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그의 영적인 귀가 이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재앙이 거듭하면 할수록 순종할 법도 한데 더 어두워지고 더 다치고 더 보지 못하고 그게 바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바로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바로를 확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를 강한 여러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장소를 바꾸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강력하게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거,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이다. 재산이다. 소유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가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말씀이 안 보일까요? 마귀니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10번에 걸쳐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바로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바로는 못 들어요. 잘 못 봐요. 보는 것 같지만 듣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듣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거든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가고 있거든요. 왜요?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세상이거든요. 그것이 그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나오죠.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피곤이 나를 누르는 상태예요. 피곤이 나를 내리눌러요. 그러니까 눈이 못 뜨고 감겨져요. 내 귀가 못 듣고 닫혀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이 둔하여지느냐? 자꾸 우리가 방탕, 술 취함, 세상의 염려,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것에 우리가 자꾸 연연해하고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세상에 연연해하고 매여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됐어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은 자꾸 피곤에 눌려서 감겨요. 내 귀는 자꾸만 피곤에 눌려서요 다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기뻤는데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질까요? 안 보이니까요. 안 들리니까요. 보이고 들리면 기쁨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들리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다, 물질이다, 재산이다, 바로 육적인 소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 물질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나를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 은혜 받자 이 말입니까? 예배 드리자 이 말 속에 정말로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곤한 와중에도 자다가도 나를 벌떡 이렇게 세우는 것이 돈 줄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일 수만 있다라면 그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로는 물질이었어요. 그가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는 어디에 간지 아십니까? 나일강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에 가면 무조건 바로 만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죠. 그 신에게 매일 비는 거거든요. 재산 증식시키게 해달라고, 재산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만나려면 두 군데만 가면 돼요. 한 군데는 바로가 있는 궁, 또 한 군데는 아침마다 나일강 가면 바로가 딱 거기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디는 갑니까? 나일강은 가요. 거기에 가서 내 재산이 손실당하지 않도록 증식되도록 날마다 빠지지 않고 빌거든요. 그의 삶을 움직였던 건 바로 물질이었고 재산이었고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은혜와 예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밝히 보고 밝히 듣고 있는가를 잘 점검을 하십시오. 성경은 보통 우리를 양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에요. 양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눈은 잘 못 봐요. 시력은요, 못 봐요. 내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한 가지 탁월한 게 있어요. 귀는 정말 잘 들어요. 어느 정도로 잘 듣느냐?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정도로 양은 그 소리를 잘 분별해냅니다. 영적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도 떠지고 귀도 떠지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최소한 내 눈이 감겨졌으면 귀라도 밝히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못 보면 귀라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도 닫혀 있어요. 귀도 닫혀 있어요. 전부 다 세상이 누르는 피곤함 때문에 닫혀 있고 눌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지간해서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움직입니까? 내 건강을 손실을 봤을 때, 내 물질의 손실을 봤을 때, 내 어떤 소유의 손실을 보면 그래도 열의 일곱 여덟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어지간해서는 인간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이 좋은 말로 말씀을 하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눈도 다쳤어요. 귀도 다쳤어요. 하나님이 그 바로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물질이죠.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소유를 치십니다. 가져가려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요, 살리시려고 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내 재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다 모아놨는데 내 자녀, 내 소유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손실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재산, 소유 빼앗아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말씀의 손실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소유를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하루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루가 딱 시작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드릴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금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항상 뭐가 있습니까? 철야가 있죠. 근데 이미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루가 정말 시작도 안 됐는데 이를 닦음에도 저 혼자 갈등하고 있어요. 오늘 철야 예배 안 갈 거야. 오늘 기도에 안 갈 거야. 근데 결국엔 또 가요. 근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고 조금 힘들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나 죽어야지. 오히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육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동으로 매여 있어요. 그런 나쁜 것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육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게요. 은혜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오늘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기도자의 삶 가운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애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말씀, 기도, 예배 자꾸만 손실되게 이끌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겁니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될 재산,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더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손실 앞에서 예민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벌어놓은 거, 모아놓은 거 다 가져가시겠구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 물질과 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8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물질과 물질의 손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다가도 벌떡 깨워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이 말씀의 손실, 은혜를 잊어버린 것, 이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겠죠.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개 다 고장나면 안 돼요. 두 개 다 고장나면요 더 큰 심판과 더 큰 재앙 받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눈이 떠져 있거나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가장 깊숙하게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과 예배와 교회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앙이, 이 바로의 재앙이 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지고 멈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 이것이 더 계속되어지고 더 강도가 세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질과 물질의 손실에만 예민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그 순종함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걱정, 염려 때문에 피곤에 짓눌려서 눈 감기지 않게 하시고 귀 닫히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어두운 눈 밝혀주십시오. 내 어두운 귀 열어주셔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